예.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누구를 통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조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죄를 지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됐다. 단절. 사실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분리. 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인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생명나무 열매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육적으로도 죽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보자, mediator, 중개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자신의 피로 인류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 마치 유명한 분들, 대통령이나 큰 회사의 CEO 같은 분들을 만나려면 비서실 안 통하고 그냥 들어가요?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여기 그 성경을 좀 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No. 예루살렘 성전은 갚이고 하늘의 오리지널 성전의 대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 씻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서 고백하라. 자, 고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게 고백이에요. 안 했다고 부정하면 그건 고백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관심 없다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요.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됐어. 그리고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 왜?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고백.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씻는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때를 닦아내는 거지요. 그런데 죄를 어떻게 닦아내? 그 표현이지요. 마치 먼지나 때가 끼었으면 비누와 물로 닦아내듯이 우리의 영혼의 때와 같은 먼지와 같은 오물과 같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면 깨끗해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희생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전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잠깐만.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다고. 이건 뜰이고.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깨끗게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발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갑니다 하면 발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겠지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동물의 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거기 휘장이 있다고. 휘장이 가리막혀. 휘장. 이 커튼을 얘기하는 커튼. 그러니까 말이 커튼이지 칼로도 잘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칸막이죠, 칸막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그래서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장로님, 뭐 특히 담임 목사, 장회장 목사님만 하나님하고 접촉을 하고 일반 신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임 목사님이 교인과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만인사제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신학적 용어를 공부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될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 휘장은 열렸다. 그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새로운 신도들을 알려주는 거지. 모르는 상태로 놔두고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중간에서 교인과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목사님들이 없으면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받아? 물론 기도를 서로 주는 것으로 격려를 하고 용기를 북돋고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이 꼭 기도를 해서 축도를 해줘야 복을 받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라고.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대제사장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잠깐만.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집,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자, 아까 히브리서 4장 14절, 참고로, 그 다음에 10장 21절, 히브리서 10장 21절,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자,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내가 꼭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체하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쓴 얘기예요. 만약에 바울이 지체하면, 늦어지면 그 얘기예요. 너로, 자, 네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함으로 디모데에게 쓴 글인데, 만약에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 집은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의 성전이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제 인간 제사장이 아니고 매년 드려야 되는, 또 죽으면 바뀌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크리스찬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두머리로 하시는 그 교회에 교인이 돼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면 뭐가 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이게 교회라고. 자, 이도 저도 다 무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컴플레인이죠. 지적을 해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 B. A는 크리스찬이야. B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A는 아주 착해. B는 아주 나빠. 거꾸로 미안합니다. A는 크리스찬인데 아주 나빠. 나쁘다고. B는 난 크리스찬인데 아주 착해. 선하고. 누가 구원받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쁘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 구원받는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쁘게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구원받냐고. 착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A 구원 못 받습니다. B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왜? A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다운 삶을 안 살았어. 행동을 해야 돼. 행동.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선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착한 행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구원받고자 하는 거거든.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를 끊임없이 드리고 계시는, 그 얘기는 한 번으로 끝냈다는 얘기는 그 속죄제가 계속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끊임없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죠. 아무리 착해도 죄가 없을 수가 없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구약시대에는 죽었어요. 그럼 신약시대에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이 뭘 했길래?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본인이 죄값을 치렀다고. 십자가 위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림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입어야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틀림없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니까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된 죄인과 용서되지 못한 죄인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진흙탕에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됐어. 한 사람은 샤워를 깨끗하게 했어. 옷도 빨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야. 뭐 특별히 나은 게 없어요. 죄인과 의인, 그리스도인과 나은 그리스도인 다른 게 없어. 죄 씻음을 받았느냐,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해야지. 자, 선행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착한 행실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려고 그러는 수가 있거든. 특히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교회 직분자들, 오래 믿으신 분들이 아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끔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치매,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뭐 잊어버릴 수 있지. 치매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가 치매 걸려서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봐.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저는 기도가 그겁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걸려서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한다. 영적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법적 대리인이 돼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만일 어떤 사람이 대통령 집무실로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교공원한테, 안전요원한테 들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잘못 반항하다가는 사살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을 뭐 창문을 넘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붕에서 밧줄을 타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비서실을 밀치고 비서관들을 밀치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든지 자기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고 그 뜻은 가상하나 그 뜻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중보자, 대언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